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은 예수님을 잘 믿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복된 인생으로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고 절망 가운데 방황하며 살다가 그 인생을 마치기 때문에 그 인생은 불행이요 정말 그 자체이죠.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보기도 하고 요즘 막 독버섯처럼 퍼지는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이런 데 빠지게 돼서 인생을 망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빠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셔야 인생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로 뒤덮인 갈대아 우리에 살 때에는 그 삶이 절망 자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절망의 삶으로 뒤덮였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으로 갈 때 그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가 복의 근원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아는 것을 내 마음의 확신으로 부여잡고 결단할 때 삶의 변화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옛사람의 모습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것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떠나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갈대아 우리였어요. 이것은 수메르인이 낫나신, 그러니까 낫나신이라고 하는 것은 달을 섬기는 신인데 그 조종달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이곳이었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지었던 신할 평지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나라 국가를 보면 특별히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에서 이 초승달이 그 국기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다 아브라함 때 그 수메르인들의 그들이 섬겼던 우상의 모습을 지금까지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곳에 살면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옛적에 너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셈의 후손인 데라가 그곳에 살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우상을 섬기니 그냥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고 나니까 충격을 받아 그곳을 떠납니다. 창세기 11장 21절 28절은 설명합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보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여기 아들 3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막내 아들인 하란인데 막내 이름이 하란인데 하란이 거기서 죽었어요. 롯을 낳아놓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곳을 떠났어요. 창세기 11장 31절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서 우거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래서 하란에 와서 잠시 머물렀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그곳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잘못된 환경, 잘못된 과거, 잘못된 자리에서 과감히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옛 모습에서 떠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오늘날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우상을 섬깁니다. 돈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그래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래서 돈을 움켜쥐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일을 해서 정당하게 돈을 버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죠. 그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막 돈을 모으려보다 보니까 무리하게 회사를 확장해서 어려움이 다가오고 회사가 파산하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물질의 우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자들은 주르르 따라다니면 가면 권력의 우상이 있어요. 권력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권불 10년이라고 해서 10년간은 권세가 없다고 그랬어요. 화무심일홍이라 해서 열을 붉은 꽃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나라는 10년이 아니라 5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줄서기 했다가 다시 권력이 바뀌면 낙동강 오리알처럼 다 그냥 물러 내려앉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섬겨서는 안 돼요. 권력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 쾌락의 우상을 따라갔다가 배가 망신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위험한 우상이 나라고 하는 우상이죠.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쁘면 행복한 것이고 자기가 불쾌하면 불행한 것이고 누가 날 칭찬하면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누가 날 욕하면 저 사람은 아주 못됐어. 모든 기준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쓴소리를 제대로 들을 줄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데 나라고 하는 한 우상에 갇혀서 그냥 여화동동 자기만 위해주기를 바라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자기를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성숙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잘못된 나의 모습에서 과감히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나 중심으로 살았던 내 과거의 모습에서 떠나야 됩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떠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는 한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떠나야 되는지 여러분이 자신이 압니다. 잘못된 습관에서 떠나야 되고 잘못된 자기 성격에서 떠나야 돼요. 하루에도 10번 이상 화를 내면서 나 원래 화내는 사람이야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님 믿고 달라져야 됩니다. 10번 화내던 사람이 9번 내고 8번에서 7번 내고 그렇게 변화되어야죠. 나 원래 화를 잘 내니까 그렇게 알고 살아. 이거 아니에요. 이런 걸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잘못된 성격도 떠나고 잘못된 습관도 떠나서 우리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복받은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아멘. 둘째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 했을 때 무조건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주님이 가라 하시니까 떠난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 자신의 꿈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꿈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사업을 성공하는 법이 없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그 사업이 번창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면서 수재가 되고 박사가 된 사람은 없어요. 노는 것 같아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그래서 학위를 따고 그래서 자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꿈을 꿔야 돼요. 거룩한 환상을 가져야 됩니다. 꿈과 환상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 받겠다 하는 꿈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꿈이 임해요.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요엘서를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님 아래서 거룩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있는 자리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소문난 요리사가 미국의 명문대학인 콜롬비아 대학을 나와가지고 그가 피아낸스의 경제학을 전문해서 유명한 금융회사에 들어갔는데 자기 꿈이 그 유명한 월스트리트가에서 금융회사에서 돈을 버는 게 자기 꿈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되었어요. 어느 날 자기에게 준 꿈이 음식 만드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고액 연봉의 자리를 내려놓고 1년에 몇십만 불 받는 자리를 내려놓고 나는 음식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식당에 보조원으로 들어가서 그 그릇 닦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아니 명문대학을 나와가지고 그릇을 닦으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됐어요. 저 사람은 저런 일이나 하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해서 유명한 요리사로 알려지게 되었고 뉴욕 전체에 소문난 요리사로 이름이 꼽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꿈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탤런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각자에게 탤런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의 재능을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일로 그러한 삶을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너는 복이 될지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해 보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꾸 자신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듣고 하나님이 듣고 마귀도 듣지만 내가 듣기 때문에 힘이 되는 것이에요. 자꾸 부르짖기 바랍니다. 여기 네 가지 축복이 나와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할렐루야. 내게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내 이름을 장대케 하겠다. 너는 복이 되라. 네 번째가 너는 복이 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를 복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죠. 우리가 내 맘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복덩어리가 된 것이에요. 예수를 믿을 때 이미 복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를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는 복이 될지라. 예수님을 믿을 때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 것입니다. 복덩어리가 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나에게 서운하게 슬프게 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에 사로잡혀서 살면 안 돼요. 그것은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어려우면 먹이고 그들이 배고프면 먹이며 그들이 목마르면 마시고 그들을 돌봐야 되고 도와줘야 되며 하나님이 이미 그런 복을 그런 능력을 나에게 주셨으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집안에 예수 믿는 내가 들어가면 집안이 다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회사에 내가 들어가서 예수를 잘 믿는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 내 모습을 보여주면 회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학생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주의 뜻을 나타낼 때 그 학교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복덩이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곳에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제 노예가 돼서 저주받는 인생을 살지 말고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꿈을 꾸면서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랑과 함께 하십니다. 꿈꾸는 사랑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의 사랑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사랑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아무리 망가지고 실패자의 모습으로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면 그 실패자의 인생이 위대한 승리자의 인생으로 성공자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지선 교수님의 간증을 하겠습니다.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보셨을 줄로 압니다. TV에서도 간증을 많이 하셨죠. 그 내용을 보면 23년 전 23살 때 대학교 4학년 때 오빠와 같이 이제 늦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차가 작은 차였는데 술에 많지 않은 어떤 운전사가 와서 그 차를 들이받았어요. 2000년 7월 30일 날
그래서 7중으로 큰 추돌이 일어나고 사고가 났어요. 차가 다 불에 타고 온몸이 숯덩이가 돼서 그를 꺼냈을 때 전신 55%의 3도의 중화상을 입게 됐어요. 3도의 중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 안에 진피층까지 손상이 돼서 시간이 흘러도 피부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피부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사고입니다. 그래서 다른데 살을 떼어다가 갖다 붙여야 되는데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서 화상 입은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여기가 끝이다. 이제 나는 끝났다. 다 끝났다. 원망 섞인 불평을 하나님께 했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 어떻게 살아요? 나조차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데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혁측한지,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지, 왜 살려주셨는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딸, 여기가 끝이 아니다.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세울 것이고 너를 병들고 약하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너가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너를 메시지가 되게 할 것이다.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이후로 10,000번이 넘는 고통스러운 수술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수술을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숫자를 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부를 떼어내서 이쪽에다가 다시 또 붙이는 수술이 떼어내고 계속 그러니 아프고 여기서 다시 붙으니까 여기서 또 떼어내니까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수군거리는 것이었어요. 저 사람은 교통사고 당해서 저렇게 피해자가 됐대. 근데 이분이 은혜 받고 나서요, 나는 더 이상 피해자로 살지 않겠다. 교통사고 당했다는 말을 나한테 하지 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시 과거로 싹 돌아갔고 그때의 악몽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 세상에 살면서 친구로부터,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일가 친척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적이 있으니까 그것을 더 이상 떠올리지 마세요. 그거에 사로잡혀 미워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러면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썩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곳에 다시 빠져들어가지 않고 나는 옛날 사람이 아니다. 새로 태어난 하나님께 기도했고 용서했고 용서받았고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모두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교통사고로 온몸이 불탔을 때의 모습으로 자꾸 그것이 기억나니까 자꾸 과거로 자기를 돌이키니까 나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는, 나는 주님 안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그분만 그럽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화대학교 유아교육과 과정을 마치고 유학을 떠나서 11년 반 이상의 보스턴 대학에서, 미국의 보스턴 대학 있죠, 재활상담학,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LA에 있는 캘리포니아 UCLA에 가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그리고 한동대학교 교수님으로 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세요. 정말로 사람들이 수군대는 쓸모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왜 살려줬습니까 하는 그분을 이렇게 훌륭한 교수님으로 하나님께서 바꿔놓은 것입니다. 사고 나기 전에는 굉장히 젊고 발랄하고 이쁜 모습인데 그 모습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됐어요. 그런데 간증을 하면서 눈물이 글썽이면서 TV에 나와가지고 이 간증을 마무리할 때쯤 아나운서가 묻습니다. 만약에 과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 질문을 하니까, 만약 내가 그 사고 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사실 돌아갈 수 없지요. 그 질문 자체가 너무 아픈 질문인 것 같아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사고 이전에는 고통도 없었고 보기에도 예뻐 보여 그때가 훨씬 행복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정작 삶을 살아보니 행복의 종류도 많아지고 크기도 커졌어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것들, 남겨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훨씬 더 많은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이것을 몰랐던 사고전으로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는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고 있죠. 이 책에서와 같이 TV에 나와서 간증한 것 같이 말씀을 전합니다. 인생의 초점을 아픔이 아닌 회복과 성장에 두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견디고 버텨온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고 스스로 격려하며 꽤 괜찮은 해피엔딩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래 살아남길 잘했어, 내가 죽지 않길 잘했어 말할 날이 오기를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과거의 성체의 절망에 갇혀있는 분이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괜찮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남길 잘했어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환자실에서 40일 동안 누워 있었는데 하루 면회 시간은 20분이었다고 합니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찬송, 우리 하영주 목사님 동생 스테반 선교사가 지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찬송을 읽어드렸습니다. 새 힘을 얻고 지금 이렇게 일어나서 대학교 교수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값진 것입니다. 복된 인생으로, 값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운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셨네,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제 길 버리고
살리라. 여러분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말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의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